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수전절이 발생한 겨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요한복음에만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수전절이란 말은 한문어죠. 닦을 수 또는 수리할 수, 우리가 수련한다 또는 수리한다 그러죠. 전각전이죠. 그러니까 전각을 수리하고 닦는다, 그런 절기다. 그러면 수리하고 닦는 게 무엇 때문이냐? 봉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성전 청소한다는 얘기냐, 대청소했다는 그런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친구가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힘을 받았어요. 그게 약 한 3년 후에 164년, 그러니까 161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유다 마카비 셀루쿠스가 이끄는 군대가 이제 그들을 몰아내고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BC 165년 12월에 그것을 다 깨끗하게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또 닦고 그렇게 해서 봉헌했던 것을 기념을 해서 매년 12월 25일 날 시작해서 약 8일간 촛불을 켜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 봉헌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누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엔카이니아라고 하고요. 엔카이니아.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는 하누카라고 하는 의미로 촛불을 켜는 7촛대를 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누카라는 절기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 근데 그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지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한 번 등장하고 말아요. 역사적인 배경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수전절이 발생했던 그 절기가 지금 겨울이라고 해서 12월이니까 겨울 맞죠. 절기하고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수전절이 발생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나가 버렸으면 또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이제 우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건기는 추수하는 때고 우기는 이제 추수가 끝나고 다시 이제 씨를 뿌려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절기에 발생한 수전절, 성전을 봉헌하는 그러한 절기가 발생했다에 대해서 오늘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4절. 언제까지 내 삶의 목숨을 거두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숨을 거두는, 뽑아버리는, 우리가 잡초를 뽑죠. 그렇게 거둔다, 뽑는다, 빼앗는다, 제거한다, 이런 단어가 이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그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지금 질문과 답변이 수전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히에로솔리마 삶 안에 수전절 삶이 발생하였는데 겨울이더라.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 안에서 활보하시더라.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어야 됩니까? 히에로솔리마여야 됩니까? 당연히 장소,
역사적인 장소라면 예루살렘이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성명사고 히에로솔리마는 중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라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중성명사의 삶 안에 수전절이 발생을 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활보하신다는 얘기예요. 5 행각이 언급이 됐었죠.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그 병자가 나음을 입었던 그러한 그 상황이 베데스다 연못이 5 행각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행각이라는 단어, 이 스토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오늘 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이 스토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스토아 하면 철학의 대명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행각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강의도 이루어지고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진이나 여행 그 동영상들 보면 가운데 마당이 있고요. 그 마당을 중심으로 3면이 또는 4면이 주랑이 이렇게 기둥들이 쫙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방들이 있는 그런 형태. 그게 이제 여관으로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사용됐었고, 사람들이 그 하여튼 학교에 모임이 됐든 여관에 모임이 됐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장소적 개념으로, 건물적 개념으로는 그런데 그 단어가 바로 스토아라고 하는 철학의 장소.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철학이 아니에요. 그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은 철학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겨울에 발생한 이 수전절이 발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겨울이라는 상황과 솔로몬 행각을 활보하시면서 오늘 지금 수전절을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수전절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중성명사와 연관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명절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5장 1절, 11장 55절 다 명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6월절이 가까웠더라.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6월절이 가까웠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히에로솔리마에 이르고자 올라갔다.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갔다. 히에로솔리마에 이르고자 올라갔다. 명절과 관련돼서 히에로솔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외침이라는 단어인데 히에로솔리마 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이 평화의 외침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꼭 이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가셔요. 그러면 히에로솔리마가 따로 있고 예루살렘이 따로 있었느냐? 아니라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인데 중성명사화하시려고, 중성화하시려고 뭔가를 전달하고 전파하고 선포하시려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선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가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와도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에도 이때 히에로솔리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 삶의 아버지 삶은 이 산 안에서 예배하였으나 당신 삶은 히에로솔리마 삶 안에 어느 곳이 있어 예배함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여인이여, 시간이 오는 것을 나로 믿으라. 그때에 이 산 안에서도 말고 히에로솔리마 삶 안에서도 말고 네 삶이 아버지에게 예배할 것이다. 네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내 삶은 구원이 유대인 삶에서 난다는 것을 알아보고 예배한다. 오히려 시간이 오는데 지금이다. 그때에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에게 예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를 예배하는 삶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이때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이 등장합니다. 예배에 대한 정석이에요. 예배는 어디서 하느냐?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다섯째 날의 상황은 산 안에서 또는 히에로솔리마 삶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에로솔리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 안에서 또는 산 안에서 예배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산 안에서도 말고 히에로솔리마 삶 안에서도 말고 네 삶이 아버지에게 예배할 것이다. 아버지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뭐 아내보다 더 밀착된 관계예요. 예. 예배하는 삶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에게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화대에서 예배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또한 또 예배합니다. 이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두고 거기에 가서 경배하는 형태, 그것이 장소를 정해놓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장소적 개념에서 드리던 예배 형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때는 장소가 상관이 없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오늘 말씀 안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로 믿으라 그랬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의 기준이에요. 지금 여섯째 날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마저 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장소적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라고 하는 건 집회 장소예요. 그 자체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각자가 하나님을 모신 그 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히에로솔리마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평화의 외침이 있을 때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섯 날 지금 그 히에로솔리마 평화의 외침이 기회가 몇 번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때가 명절이었고 주로 그때를 히에로솔리마라고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히에로솔리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 삶에게 히에로솔리마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네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다섯째 날 말미에서, 다섯째 날 말미가 아니죠. 이건 여섯째 날 말미죠. 자리를 뜨지 말고, 히에로솔리마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그러니까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평화의 외침과 연통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연통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 전날까지의 과정들, 율법 아래에서의 과정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의 과정들이, 그거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나 떼어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나의 살아온 과거가 이거 어떻게 떼버릴 수 있어요? 그거 지울 수 있어요? 화이트로 지울 수 있어요? 아니면은 잘라버린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할까, 그걸 예측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다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다 보니 이것저것 실수들을 해요. 그런데 막상 어떤 중요한 중책을 맡으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청문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려니까 과거에 자기가 걸어온 길이 그게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따지면 하나님 안에, 성령과 진리 안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일소해주는, 해결해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게 바로 여섯째 날 말미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바로 나의 과거를 거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 거기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러한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는 그 흔적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인데. 수전절이라는 단어,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엔카이니아라고 그래요. 엔카이니아. 다 같이 엔카이니아. 엔카이니아라는 단어는 안에서 카이노스 또는 카이난, 안에서 안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안을 새롭게 하는 새로워지는 요 카이노스는 불변이에요. 다시는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수리할 필요도 없고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이 한 번 하는 요 사건이 뭐냐?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수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 겨울에 일어나야 돼. 겨울에.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하나 보고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에도 카이노스가 등장을 합니다. 새 계명 카이노스, 새 언약 카이노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형제 살며 내가 네 삶에게 새 카이노스 계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계명을 네 삶이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옛 계명은 네 삶이 들었던 말씀이다. 내가 다시 네 삶에게 새 계명을 기록하나니 그 안에서 참되고 내 삶 안에서도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게 되고 참된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둠의 그 과정이, 어둠의 세월이, 어둠의 과거가 이게 옛 계명, 그 어둠을 벗고 참빛 안에 들어가는 상황을 새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 계명은 그러니까 새 계명으로 가는 지침이에요. 지침. 옛 계명이 없이는 새 계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옛 계명을 뭐라고 부르냐?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망의 법이라는 율법이 왜 우리에게 왔느냐? 죄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라는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그 앞으로가 뭐냐? 빛이에요. 그게. 구절.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안에 있는 자이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안에 실족함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안에 있으며 어둠 안에서 활보하며 물러갈 곳도 알지 못하였으니 어둠이 그의 눈살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어둠의 상황이에요.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요구해야 돼요. 그 빛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었을 때 우리는 왜 믿어야 되는지 내용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됐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둠에서 빛으로,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우리가 갈아탄 겁니다. 그 새 계명으로 갈아탄 자는 다시 옛 계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옛 계명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겨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케이몬이라고 하는데요, 우기라고도 하고 또는 나쁜 날씨가 겨울이에요. 여러분, 겨울철에 따뜻한 태양이 내리쬐죠. 근데 태양이요, 여름에는 우리 머리맡에서 늘 내리쬐는데 겨울에는 태양이 저 먼 발치에서 이렇게 비쳐요. 그러니까 각도가 달라요. 그런데다가 겨울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추우니까 난방을 하니까 많은 이 수증기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늘을 뿌옇게 가리기 때문에 태양이 내리쬐는 그 햇빛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더 추워요. 그래서 기분도 우울하고 꾸물꾸물하고, 춥기도 하고, 춥다 보니까 어때요? 옷을 많이 끼어 입고. 그런데 그 겨울 파카 같은 것들이 보면 주로 다 어두운 색들이에요. 흰색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뭐 선수들 그건 패션 복으로 좀 흰 것을 입기도 합니다만 평상복으로는 좀 흰 것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주 세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흰색을 주로 안 입는 거예요. 그러나 여름에는 하루 입고 바로 세탁하고 하루 입고 바로 세탁하니까 흰색을 우리가 자주 입습니다만은 겨울에는 그래서 흰색을 많이 입질 않아요. 어두운 색을 입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의복이나 모든 것들이 우울해요. 나쁜 날씨.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2절에 겨울에 대해서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삶에 도망하는 것이 겨울에나 안식일 안에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발생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결코 발생하지 않았지. 그리고 만일 그날 삶이 단축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택한 삶을 인하여 그날 삶이 단축될 것이다. 바로 겨울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절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도망할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겨울에 환란을 만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6.25 동란이 있을 때 참 부산 낙동강 전투에서 마지막 밀리느냐 아니면 거기서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마침으로 말미암아 중간 허리 보급로를 끊어버려서 북한군들이 퇴각하게 됐죠. 그래서 밀고 썰물듯이 밀물듯이 밀고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압록강까지 두만강까지 갔는데 그때 중공군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인해 전술을 쓰면서 밤에만 그들이 움직이고 낮에는 숨어 있다가, 근데 그때가 이제 마침 겨울이 닥쳐오는 거예요. 북한 중강진 지역, 백두산 지역의 추위는 알아주는 추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유엔군들이 그 추위에 얼어 죽은 자가 엄청 많아. 견뎌내지를 못한 거예요. 왜? 체험해보지 못한 추위였고,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그러한 만약에 파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덜 피해를 봤을 텐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유엔군들이 그때 일사후퇴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사했어요. 겨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모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저들이 일 안 하지, 그리고 전쟁도 안 하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공략을 하자. 그래서 쉽게 이스라엘을 공략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글쎄요, 안식일에는 영적인 안식일에는 도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망하는 일이 안 생기려면 바로 수전절을 겨울에 잘 속을 새롭게 하는, 안을 새롭게 하는 이 빛의 사역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히에로솔림과 평화의 외침이라고 하는 그 귀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라의 복음에 대한 요 소리에 민감하진 않아요. 둔감해요. 무슨 말인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 스토아에서 활보하시더라. 왜 그걸 활보하셨을까? 돌아다니셨다는 얘기예요. 두루두루 돌아다니셨다는 얘기예요. 페리 파테오. 구약 신본주의 철학은 자연이 근원이며 자연 그 자체가 신이라는 철학이에요. 자연주의라고 그러죠, 이걸. 자연주의 철학. 이러한 신본주의 철학으로 만연된 게 바로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섯째 날을 얘기하는데, 찬란한 솔로몬의 시대 아닙니까? 찬란한 시대가 철학적 시대라는 거예요. 철학으로 찬란한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그걸 못 잊고 지금도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논하고 있는 게 뭐가 서주로? 시편 이런 거, 시편 잠언 이런 거, 그걸 읊조리고 그거를 논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철학인데, 다섯째 날의 철학인데, 다섯째 날 설교가 지금
다 철학이에요. 철학적 설교예요, 그게. 자기들은 그게 지금 성경적 설교니 무슨 강해 설교니 본문 설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교하게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라고 다 철학이에요. 거기에 신학이 어디가 있어? 거기 구원의 원리가 얼마나 들었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속죄론에 관련된 구원론에 관련된 얘기가 얼마나 들었어 설교 안에. 전부 다 복받는 얘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사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얘기. 요즘에 아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설교의 상당 부분은 아마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솔로몬 시대를 지금 이제 철학으로 지금 내가 폄하를 했는데 누가복음 12장 27절로 28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가 백합화 삶을 어떻게 잘하게 하는지 깨달으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네 삶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 안에서 이 삶 하나만큼도 입지 못했다. 이 삶 하나라는 게 백합화예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만도 못했다고. 그게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예요. 솔로몬 시대의 그 찬란했던 꽃이라고. 꽃의 시대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이르고자 던지는 들 안에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네 삶을 더욱 하지 않겠니? 믿음이 적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솔로몬 시대에 그 화려했던 그것만을 상상하거나 그거를 지금 회상하며 그 지금 설교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축복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전도서를 보자고요. 전도서 1장 1절로 3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라는 단어가 이제 코헬레트라고 해서 설교자예요. 설교자의 말씀이라. 설교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다섯 헤벨이. 죽은 자식 만지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헛되다는 말이 지금 헤벨. 허무 아무것도 물거품이라고. 물거품. 내가 살아온 인생이 물거품이다 하는 얘기가 전도서의 전체의 맥락이에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무용론이에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오직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수고로움이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받았던 부와 수와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냐고. 그게 다섯째 날에 받은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 그게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헛된 걸 우리에게 지금 솔로몬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헛된 걸 줬으니 헛되신 분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솔로몬의 영화를 얘기하려면,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려면, 솔로몬의 부와 수를 얘기하려면 전도서 1장 1절로 3절을 읽고 나서 얘기해야 돼. 함께 읽어야 돼.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 화려한 시대가 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예.
다섯째 날 설교가 다 지금 이게 허물을 지금 쫓고 있는 거, 허무, 허상. 그걸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학. 사도 바울은 그 철학을 굉장히 배제했죠. 조심하라고 했죠. 근데 본인들은 그게 철학이 아니라고 이게. 솔로몬, 바울이 써놓은 로마서 하나를 이해를 못하고 바울이 써놓은 갈라디아서 하나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바울 신학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어떻게 바울 신학이 어디가 있어? 신학이 하나님 학문이지, 하나님 학문이지 어떻게 바울 신학이 나와? 바울이 신이요? 두 번째 24절. 그런즉 유대인 삶이 그를 에워싸고 그에게 말하더라. 언제까지 내 삶의 목숨을 거두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스이거든 솔직함으로 내 삶에게 언급하라. 솔직함으로. 네. 지금 뭔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지금. 응? 유대인 삶이 어떤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목숨에 목을 조여오는 어떤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목 조을 겁니까?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긴장을 했겠죠. 왜? 예수님 올라오시니까. 오늘은 지금 이제 작심을 하고 오늘 덤빈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거두다는 단어, 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인 데를 하나 볼까요? 노아가 방주에 이루고자 갔던 날까지 홍수 이전 날 삶 안에서 먹고 마시고 혼인하고 출가시키고 똑같이 있더라. 그리고 홍수가 발생하여 전체 삶을 거두기까지 알지 못하였다. 사람의 아들의 임재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홍수가 발생하여 전체의 삶을 다 거두기까지 알지 못했다. 말이 안 되죠. 오늘날 지금 다섯째 날에 설교가 홍수 시대를 지금 맞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 봐요. 설교 얼마나 많은가. 개나 새나 다 올리고 난리요. 홍수 시대의 말 그대로. 근데 그것이 먹어서 될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다고. 근데 분별력 없이 이것저것 다 주워 먹어요. 근데 진리는 안 주워 먹어. 참 신기할 정도예요. 놀라워. 예수님이 오늘 쭉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해. 두 번째 대조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7절. 불신자는 내 양 삶에서 나오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기 시작해요. 가르기 시작해요. 네 양이냐? 내 양이냐? 아니면 남의 양이냐? 내 아버지냐? 아니면 남의 아버지 마귀냐? 가르기 시작해요. 세 번째 25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셨다. 내가 네 삶에게 언급했어도 네 삶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사역 삶이 나에 관하여 증언해도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사역 삶이 나에 관하여서 증언한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엘로힘이요? 여호와요? 그런 어떤 고유명사의 명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고유명사의 명칭으로 자꾸 생각을 해. 그런 게 아니라고. 이름이라는 단어는 쉔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 쉔이라는 단어가 뒤에 쌍수를 붙여놓으면 샤마임 하늘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 있는 게 하늘이에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 하늘이
신약으로 와서는 우라노이스라는 복수로도 쓰이고 우라노스라는 단수로도 쓰여요. 이름이란 단어는 오노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구약에서는 이름이란 단어가 하늘이 됐다가 그 하늘이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쌍수 하늘인데 신약에 와서는 단수 하늘도 되고 복수 하늘도 돼요. 구약에는 단수 하늘과 복수 하늘이 없어요. 올 쌍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첫 전반부예요. 네. 그런즉 네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아버지여, 내 삶의 아버지여.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요. 하늘 삶 복수예요. 우라노이스. 단수 하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 하늘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삶 안에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를 복수로 쓸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를 복수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늘에다 복수를 썼어요. 내 삶에 아버지가 있는 것이 하늘 삶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왜 거룩해지지 않았는가? 쌍수로 있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쌍수라는 것은 둘인데 하늘의 주인이 둘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 그 다섯째 날까지는 그 가짜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 가짜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와 부와 수를 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그게 가짜 하나님 아래에서 받은 거이기 때문에 그걸 헛되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할 때 쌍수로 있는 그 두 개의 이름 중에 하나가 쫓겨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야 되겠죠. 미가엘, 누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 같은가라고 하는 이 전쟁이 있을 때에 사탄이 그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죠. 그러면 하늘에 이름이 둘이 있다가 하나가 내려갔으니까 단수 하늘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름이 거룩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제가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다는 얘기는 내 하늘에 쌍으로 있던 그 이름이 단수 하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설명 안 해주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거를 해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마 이걸. 10절,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합니다. 나라가 오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왕국으로 등장을 해. 왜냐면 이게 킹덤으로 바뀌어. 나라가. 바실레이아가 킹덤이에요? 나라가 오셔야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누구요? 아버지의 나라가 삼위일체로 오신다고요. 삼요소로 오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다고.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고요. 뭐하러? 땅으로 내쫓긴 사단 잡으러 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 접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쌍수로 있던 그 이름을 내쫓았잖아요. 하나를. 가짜 하나님을.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 땅에서도 지금 땅에 내려온 사단을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사단이 쫓겨나야 되고
땅을 헤집고 다니는 사단도 잡아서 무정행이 집어넣어야 돼. 계시록 20장 1절 이하처럼. 이게 일곱째 날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발생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나의 사역이, 나의 사역 삶이 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근데 그걸 지금 알 택이 있어 없어? 지금 그걸 듣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알아 몰라? 샤마임이 뭔지도 모르는데 샤마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셈을 알아야 돼. 셈의 쌍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 여호와라고, 뭐 엘로힘이라고, 뭐 엘샤다이라고. 나 헛다리만 짚고 있는 거예요. 그 헛다리 짚고 있는 설교를 듣고 어떻게 지금 25절을 이해하냐고. 25절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사역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나라의 복음으로 좀 오신 것인지 알 수 있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전혀 남의 나라예요. 남의 나라. 네 번째 26절 27절. 오히려 네 삶이 믿지 않은 것은 네 삶은 내 양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 삶은 내 음성에게서 듣고 나도 저 삶을 알고 저 삶은 나와 동행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됐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을 줄 알아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참 목자의 양이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자기 귀에 거슬리니까. 자기 구원을 위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구원론하고 저쪽 목사님이 얘기하는 구원론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쪽 목사님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던데요. 뭐라고 하던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던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간대요.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다 도망가. 예수님 말씀 보세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복잡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라니까. 근데 주기도문 가지고 설명하라 그랬더니 주기도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도 지금 더 깜깜인데. 주기도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걸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내 양 삶을 구별하는 방법. 파수꾼은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파수꾼은 저에게 열고 양 삶은 그의 음성에게서 듣고 그는 자기 양 삶을 이름을 따라 초청하고 저 삶을 인도해낸다. 그리고 자기 양 삶을 내몰고는 저 삶에 앞서 가며 양 삶도 그의 음성을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와 동행한다. 그래서 타인과 결코 동행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삶이 타인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목자와 타인 목자를 구분할 줄 안다니까. 그게 진짜 양이라고. 내 양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뭐 치마 내려보라고. 그러면 남자 양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여자 양은 그렇다 치고. 이런 저급하고 천박한 말을 하는 이가 지금 한기총 총회장으로 있어요. 맨날 데모해, 맨날 지금 날마다. 내가 내는 헌금은 내 마음대로 써도 아무도 타치하지 마세요라고 전부 각서 쓰라 해갖고 그렇게 해놨다고 자랑하고 앉았어. 그게 목사요. 깡패지. 사기꾼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하기야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까 화인 맞아, 양심에 화인 맞았으니까 그런 짓을 하지. 제대로 된 자들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안 하지. 왜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는 왜 가만히 있었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에 고통하고 할 때 그때는 왜 잠자코 있었어? 지금 경찰이 체류탄을 쏩니까? 아니면 무자비하게 물대포를 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막 주대인 막 함부로 여는 거예요. 비겁한 자들이야, 비겁한 자들.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불편한 출생의 진실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하자고요. 요한복음 8장 43절로 45절. 무슨 이유로 네 삶은 내 전언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네 삶의 아비의 욕망을 네 삶도 행하기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이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엔 자기 삶에서 전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네 삶이 나에게서 믿지 않는다. 틀린 말이 있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의 아비는 마귀라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 짓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 짓이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타이틀, 한기총 총회장이라는 타이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입으로 쏟아내는 자기의 그 철학 지식이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오인 정보, 그 다음에 허위 정보, 거짓 정보, 패러디 풍자한 것, 그 다음에 루머나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중독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주로 이제 이런 정보를 받는 것이 유튜브나 SNS 이런 걸 통해서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고. 가짜 뉴스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 연달아 유사한 뉴스가 계속 따라 나와요. 딱 밑에 관련 이 정보들이 따라 나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수없이 관련 정보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계속해서 듣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 한 번 빠지면 중독되어서 못 나와. 왜? 다른 얘기를 들으면 전부 거짓말로 들려, 그게.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이나 객관적인 눈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지금 이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가짜 뉴스가. 근데 그 가짜 뉴스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발행되어지느냐? 목사들을 통해서 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공산화가 돼요? 공산화가 될 것 같아요?
군사 독재 아래서도 그 처절한 항쟁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 상황이 남북이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 근데 공산화가 된다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오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수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중독되어 가지고 지금 심각한 지금 병을 앓고 있다고. 교회가 지금 그래요. 본질적으로 교회가 지금 다섯째 날 교회가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다 거짓 철학으로 지금 수도화 철학으로 지금 이게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하물며 지금 자기 담임 목사가 성폭행범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기 나간다니까 그 교회. 그리고 그 목사를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앉았어. 이게 제정신을 가진 똑바른 정신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냐고. 내 양 삶은 내 음성에게서 듣고 나도 저 삶을 알고 저 삶은 나와 동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목자와 참 양과의 관계예요. 거짓 목자와 그 고역인 목자와 거기에 가짜 양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일한 현상이 또 저쪽 다른 진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가짜 목사의 사상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가 지금 옥에 갇혀서 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니까. 지금 현재 그와 동행한다니까. 그래서 그쪽에 빠져 있으면 진리와 절대 동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가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7절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누구냐? 동행하는 자들이 제 아들이죠. 제 아들과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비유 삶 안에서 저 삶에게 전하고 있다. 이는 저 삶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삶에 접하여 채워진다. 말하되 네 삶은 소문으로 들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하지.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보지도 못하지.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귀 삶으로는 듣기에 둔했고 저 삶의 눈 삶은 감았다. 언제든지 눈 삶으로 보지 못하고 귀 삶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 삶을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 그러나 네 삶의 눈 삶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삶의 귀 삶은 듣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많은 애언자 삶과 의인 삶이 알아보기를 탐했어도 네 삶이 알아보는 삶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저 삶이 들어도 네 삶이 듣는 삶을 듣지 못하였다고. 수많은 애언자 삶과 의인 삶이 알아보기를 탐했다니까. 예수님 보기를 탐했고 하나님 나라 보기를 탐했고 진리를 보기를 탐했다니까. 안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어요. 잘못된 혼합 사상에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다섯째 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라고 얘기하지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는 없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라고 말하지 하나님을 불순종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다 옳은 소리를 한다니까.
근데 전반적인 맥락은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배가 가고자 하는 지금 목적지는 천국이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고 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그 배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순종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기도하세요. 좋은 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근데 배의 지금 방향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기도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수없이 기도해도 진리를 들을 수가 없고, 수없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방향과 목적과 그 내용이 같아야 돼.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삼일체가 돼야 돼. 혼연일체가 돼야 돼.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는 말이 있죠.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열어주고 이해하게끔 해주냐고.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자가 없다니까. 성경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나라의 복음이요. 근데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가벼이 여겨. 웃고 말아.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의 맥락은 이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이게 바로 예배라니까. 이게 언제예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 이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28절. 나도 저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준다. 그리고 저 삶은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멸망하지 않고 누구도 내 손에서 저 삶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양이 받는 그 선물이 뭐냐? 내세적 생명이에요. 내세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내세적 생명이라고. 언제 받는 거예요? 그거 현재 받는 거라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게 죽어서 받는 게 아니고, 관 속에 들어간 이후에 받는 게 아니고 현재 받는 거네. 현재 내세적 생명을. 그런데 그 내세적 생명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아무도, 누구도. 마태복음 13장 19절. 나라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면 나쁜 자가 와서 그의 마음 안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게 빼앗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해하면 빼앗을 자가 없죠. 나라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길값밭이에요. 나라의 말씀을 이해하면 뺏기지 않아요. 뺏을 자가 없어. 나라의 말씀이라고요. 천국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19절 나라의 말씀. 그랬더니 나라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지금 썼어요. 나라의 말씀 또는 국가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 근데 갑자기 그렇게 쓰려니까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왕국의 말씀.
요즘 이제 어떤 번역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왜? 그게 천국이 아니거든. 보니까 하늘이라는 단어가 빠져있거든. 그러니까 나라의 말씀이라고 쓰려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왕국의 말씀이라고 번역했더라고. 왕국의 말씀은 뭔데? 그게 바로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423, 935, 2414 거기에 나라의 복음이 언급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나라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나라의 말씀,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는 자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나라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받은 것, 마음 안에 뿌려진 거 뺏긴다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만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는다면 누가 강한 자의 집에 이르고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강탈함이 빼앗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결박하면 그때 그의 집을 강탈한다, 빼앗는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요 존재,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이게 원래는 지금 누구의 집이었냐면 사단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요 사단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려면 요 사단을 잡아서 결박해서 무적행에 집어넣어버려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됐을 때 그걸 우리가 내세적 생명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 내세적 생명을 뺏을 자가 없다고요. 누구도. 왜? 사탄이 지금 무적행에 갇혔는데 누가 뺏어? 이웃집 아저씨가 뺏어갈 거예요? 그건 뺏어갈 수가 없다니까. 딱 둘이만 지금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다 둘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뺏었는데 누가 뺏어가? 사탄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고. 이거는 세상적인 보이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건 철학으로 설명이 안 돼. 그걸 신학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여섯 번째, 29절.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모든 삶보다 크다. 그러므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음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크고 위대한 이 내세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음이 불가능해. 내가 받은, 양이 받은 내세적 생명을 누가 붙들고 있냐? 나의 아버지가 붙들고 계신다니까. 나에게 내세적 생명을 누가 주셨느냐?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붙들고 계시냐? 아버지가 붙들고 계신다니까.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 되어 있다니까. 이걸 에베라고 그래. 에베. 생명. 조예라고 그래요. 생명이 아니에요. 조예. 생명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계명을 지킬 때 주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주는 거예요.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명이 곧 생명이에요. 예.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또는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폐지시켜 버렸다고, 완성시켜 버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이게 바로 역사적인 예수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건 철학이에요. 역사학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역사가 미래를 가르쳐요? 역사학에 미래가 있어요? 역사는 다 과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토대로 해서 나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하도록 하는 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과거 얘기만 하고 앉았어. 그리고 알쏭달쏭한 저기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만 하고 앉았어. 점쟁이들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점 쳤는데 안 맞았어. 틀렸어. 그랬더니 얘기하죠. 부정탔구만. 점쟁이들이 점 쳐놓고 안 맞았다고 오면은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 부정탔구만이에요. 목사님께서 예언해놓고 안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 안 했구만. 어휘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다니까. 같은 말이요. 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 말쟁이들이라고.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언급하였다. 선한 선생님, 내가 내세적 생명을 가지게 하려면 무슨 선한 것을 행해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네가 생명에 이루고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계명 삶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계명 삶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라니까. 내가 구원을 죄인으로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나보다 뒤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와 있으면 안 되지. 그 뒤에 오신 이가,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이게 법이라니까, 법칙이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건 안 믿는 사람 믿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건 믿는 것과 아는 게 무슨 차이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와서 왔다가 죽고 부활하실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예요? 믿는 것과 아는 거에 그 차이라고? 그건 과거 얘기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이고 미래해야 돼.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과거를 뭐하러 믿어요? 그걸 다 아는 일을. 계명 삶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먼저 오고 예수님이 나 뒤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지금 내 얘기라고. 지금 이게 어떤 부자 청년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내가 예수님한테 지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그랬냐? 네가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계명 삶을 지키라고 그러잖아. 18절. 그는 예수께 말한다. 어느 계명 삶이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언급하셨다.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적질하지 말 것, 거짓 증언하지 말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 것이다. 젊은이가 그에게 말한다. 이 모든 삶을 내 젊음에서 보존했습니다. 내게 무엇이 아직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단언하셨다. 네가 완전하게 있기를 원하거든 물러가서 내 시작에 속한 삶을 팔아서 거짓 삶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 안에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동행하라. 과거 삶 청산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과거 삶을 청산하라고. 그랬더니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생명을 얻고는 싶은데 방법을 제시를 했더니 다른 방법이 또 있겠지. 그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갔더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도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만.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1절 이 얘기를 해주면 도망가요 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생명을 얻는데 이 얘기를 해주면 도망가. 근데 뭐라고 그냥 다른 데 갔더니 다른 목사는 뭐라고 하느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안 팔아도 돼. 예수님께서 지금 돈 얘기했겠어요? 그가 가진 집 전담 얘기했겠어요? 거지 삶은 영으로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는 다 팔아서 없어. 뭘 팔아서 없어? 다째 날 그걸 다 팔아버렸다니까. 없어. 왜? 다째 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들은 게 들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나의 구원주를 보내주세요. 크리스토스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날 설교가 하나도 안 남아있다니까. 다 들은 게 다섯째 날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이걸 거짓 삶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물질로 풍족했겠어 안 했겠어? 물질로도 풍족하지 않았어요. 다섯째 날 삶에서, 다섯째 날 교인 생활에서 풍족하고 생활적으로, 그리고 다섯째 날 지식으로 풍족해야 돼. 다섯째 날 지식으로 풍족하고 거기에서 서로 잘 융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거기서 꿍짝꿍짝 잘해야 물질적으로도 풍족해. 근데 다섯째 날 말씀에 매력을 못 느꼈어. 들어도 들은 게 아니야. 이게 설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왜? 하나도 영향가고 하나도 없어. 그런 자가 그 안에서 교제하겠어요? 거기 같은 그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희낙낙하고 재미나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서로 비즈니스하고 그렇게 재미나게 살겠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건피할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뭔데? 지금 다섯째 날 교회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데? 다 비즈니스가 연결돼 있어. 서로 이게 다 물려 있어 지금.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 밖에 나오면은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비즈니스 하기가 힘들어요. 생활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가지면 참 좋아. 왜? 다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끈끈한 관계들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끊으라고 그러니까, 관계를 청산하라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관계하는 그 사람들이 보물인데, 그 사람들이 돈인데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섯째 날과 결별할 때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친구며 교우관계며 비즈니스 관계며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하물며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끊어졌어요. 왜? 이사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게 여섯째 날을 가는 우리들의 애로사항인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살면서 애로사항.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내서적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왜? 그 안에 주인 되었던 옛 주인인 사단을 잡아서 무적행이 지금 잠궈놨기 때문에 그 잠금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자물쇠를. 그게 천국 자물쇠예요. 그게 뭐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데 무슨 뭐 그게 에? 아니 여러분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는 열쇠 집어넣고 여는 그걸로 하면 그거 올라가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해? 못 열고 들어갈 거예요. 요즘은요 천국 문요 번호키로 돼 있어요. 번호키로 돼 있어. 중요한 거는 요즘은 더 이제 발전해갖고 번호키 아니라 이렇게 얼굴 갖다 대면 자동 인식해가지고 홍채 인식이나 이렇게 해서 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 버려야 돼. 시집 올 때 뭐 열쇠 몇 개 이 개념 버리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7번째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본질이 같다고요? 본질이 같은데 뭐하러 구분을 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지금 떨어져 있을 때는요 다른 존재예요. 근데 생각이 같고 사상이 같고 같은 계명, 같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러면 그 상태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상태거든. 그런데 그 날에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랬거든. 또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하고 본질적으로 같아요? 같을 수가 없지. 근데 본질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게 뭐냐?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걸 뭐라 하냐?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걸 아가페. 그걸. 사랑은 이질적인 것도 녹여버려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가페.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친구와 친구의 사랑도 아가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아가페 사랑이 뭐냐? 부부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는 전혀 다른, 성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죠, 출생지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죠, 모양도 다르죠, 체질도 다르죠. 근데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뭘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 그때 중요한 게 뭐냐? 계명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부부 계명, 부부의 십계명이라는 게 있죠. 뭐 그런 거 부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내거는 그런 것들인데 부부 십계명 이런 것들이에요.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갑시다. 이거예요. 왜? 당신과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못해. 그럼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랑은 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 사랑하는 자는. 그렇지만 서로가 생각은 다르고 서로의 성질은 달라. 어떤 사람은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기도 하고 서로 그런 사람들이 만나. 그러면 그걸 녹여야 돼. 서로. 잘하는 사람은 땡겨주고 못하는 사람은 땡겨주면 또 따라와야 돼. 그렇죠. 땡겨주면 뻗땡기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안 돼. 서로가 서로씩을 조금씩을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녹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용접하는 거예요. 용접. 이 판하고 이 판을 용접하려면 그 지금 붙는 접촉점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A면과 B면이 서로 녹아서 식으면 그게 붙는 거예요. 그게. 그 접촉점 역할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해설이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네 삶을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머무르라.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하나 되다는 얘기인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로 볼 때 몇 프로나 되겠어요? 다들 좀 커졌다고 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죠.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 보내서 이제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한 30쯤 됐는데, 그런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왜? 내가 아버지 안 지도 한 30년 됐는데 이제 말 트고 삽시다 그러더래요. 이게 세상 부자가랑 가는 거예요. 이게. 아, 시원하다 그랬더니 들어와 보니까 엄청 뜨겁거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래.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이게 부자간의 관계라니까.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 안에 있었다고요. 그 계명을 지켰다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나도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러니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지켰어 그랬더니, 그러면 네 가진 거 다 팔아. 그래야 나하고 사랑할 수 있어. 네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네하고 사랑을 못해. 왜? 내게 너한테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좀 비워다오. 그랬더니 실속으로 가잖아. 사랑을 하려거든 연필로 쓰는 게 아니고요, 빈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빈 마음으로 와야 돼. 주님을 사랑하려면 빈 마음으로 와야 돼. 마무리합니다. 평화의 외침, 히에로솔리마 삶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목숨을 거두는 환란이 예비된 겨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겨울을 무난하게 여기서 통과하려면 수전절 안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오신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와서 지금 돌아다니는 활보하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무대 자체가 겨울이에요. 전체가. 그 자체가.
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잖아 지금. 자유로운 땅이 아니잖아요. 속박을 받고 있는 땅 아니에요. 이게 겨울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속을 새롭게 해야 돼. 안을 새롭게 하는 거다. 이게 수전절이에요. 그러나 새로워진 내 양 삶에게는 내세적 성령을 주고 주님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없습니다. 내세적 생명은 없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고 살아온 거예요. 구름을 잡으려고 살아온 거예요. 헛된 희망이었던 거예요. 헛된 희망. 헛된 희망이 아닌 실체를 소망하고 실체를 만들어서 실체와 함께 실체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